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게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 말씀은 행복하고 완전한데 왜 저주스러운 것만 보일까? 왜 자기에게 불행해져 버리는 것만 보이는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딴 길로 가버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어둡게 했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으로 들어왔는지 신기하다. 우리가 이랬으니까 이렇다거나 저랬으니까 저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 사람이 떠나버리고 말았지만 어느 날 돌아올는지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도착한 날이 추수한 날이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고, 바울이 말한 대로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신 바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인생의 추수는 그리스도를 거두는 것이다. 인생에서 얻어야 할 소득이 바로 그리스도다.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농부가 보리 이삭을 추수하기 위해서 보리씨를 심었듯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추수하기 위해서다. 영원한 한 인격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으로 지어졌다. 그러므로 이 추수가 없다면 인생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른다. 인생의 결과를 적는 비문에 돈을 벌려고 태어났었다고 쓸 수도 없고, 자식을 낳으려고 태어났다고 쓸 수도 없고, 공부하려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쓸 수도 없다. 어떤 말을 써도 내 인생이 왜 있는지 이유를 밝힐 수 있는 말이 없다. 어떤 비석에는 그 사람이 통정대부였다, 영의정이었다, 무슨 장관이었다는 식으로 써놓았으나 그것은 인생의 추수가 될 수 없다. 통정대부나 영의정을 위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은 합당한 비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합당한 비문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추수하기 위해서 있었다 라고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추수다. 보리가 보리 이삭을 맺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인생은 그리스도를 맺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중간에 어떤 방해물이 있어서다. 병충해가 심하면 농작물이 충실치 못하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려서 가을에 식탁에 올라야 한다. 그러나 중간에 병이 들면 열매를 못 얻는다.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정해져 있었지만 사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짓무르고 찌그러져서 반조각 사람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겼다. 풋사과 때 떨어져 버리는 사람도 생겼다. 그리스도는 인생을 온전하게 추수한 결과다. 인생의 열매를 완전하게 얻은 것이 그리스도다. 인생은 그리스도 외에는 추수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생을 창조했는가?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는가? 그리스도 때문이다.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그리스도다. 인생을 창조하신 다른 이유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온전한 결과를 원하신다. 성숙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부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부활은 성숙한 열매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활의 첫 단을 드린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부활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단으로 들어가야 한다.